수요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찬양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만일 분위기를 거절하고 이리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돌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레위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날씨가 그냥 푹푹 지금 찌고 있죠. 네. 이런 더위가 계속 뭐 불가마 뭐 더위라고 하나 아니면 뭐 찜통더위라고 하나. 네, 그 밤에도 이제 열대야가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말 하자면 불쾌지수 높아지고 몸이 또 쉽게 참 큰해지기 쉬운데 이렇게 정말 보혜 가운데 수요일의 말씀에 섬에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줄 줄은 믿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줄은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사도행전을 9장 1절로 7절 말씀. 출애굽기.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제목은 가축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제 애굽의 가축들이 심한 전염병, 전염병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돌림병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전염병,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이제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가축이 이제 죽어나가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재앙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과 이제 1절, 2절, 3절 말씀 보니까 자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들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내게서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도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재앙 사건 가운데서도 바로가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이제 받았지만 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그러니까 고통을 이제 자초한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덧입도록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바로가 이제 불순종하고 그러한 이제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말과 나귀와 또 낙타, 그다음에 우양, 소와 양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 이게 또 표현이 또 의미가 있죠. 그냥 돌림병이 아니라 심한 돌림병, 이게 이제 의미죠. 그래서 이 돌림병은 일종의 전염병,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아마 바로나 애굽 백성들이 정말 원인 모를, 그러니까 전염병이 임해갖고 가축들이 이제 쉬엄쉬엄 앓다가 이제 피피 쓰러지겠죠. 또 쓰러지고 하다가 또 이제 그만 또 이제 죽게 되고 이제 막 수많은 가축들에게서 그러한 이제 수많은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재앙이 임하게 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이 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되면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더 근본적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애굽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바로왕과 바로왕의 가족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바로왕 때문에 이제 애굽 온 백성들이 그냥 심한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바로의 불순종이죠, 불순종. 바로의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불순종의 그 뿌리는 뭐냐? 창세기도 잘 배웠지만 불순종의 뿌리는 교만이죠, 교만. 교만인 것입니다. 뿌리가. 그러니까 그 원수 마귀도 그 루시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부경화를 주시고 그 루시퍼에게 막 그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탈취하고자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뿌리가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그 루시퍼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부수정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에게도. 그래서 그 바로의 이제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애굽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받았죠. 말씀받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거기서 아주도 중요한 그 말씀이 한가지가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도록 이제 말씀을 물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보니까 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우리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도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주 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수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그 앞부분에는 이제 저주의 내용들, 뭐 질병이라든가 또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제 저주가 나오고 또 하나님 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이제 모든 저주가 임한다. 분명히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애굽 땅 가운데. 네. 자, 성도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고 수동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의 손길이 애굽의 온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애굽 백성들의 애굽 땅의 경제 생활과 의식주 생활에 엄청난 이제 큰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본 영적 원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만은 쉽게 말하면 뭐냐?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감정,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죠. 그리고 자기 어떤 생각과 어떤 명예욕을 따라서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그런 게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를 잘해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함부로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칭찬과 인정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하나의 격가지에 불과하고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정과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서 주의를 베풀고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정말로 겸손한 자이죠. 우리가 세례요한의 그 겸손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겸손한 자는 그 반대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뭘 앞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죠.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이제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벨처럼 항상 좀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초월하고 비천한 죄인인가. 물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됐죠. 승리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인이 있던 시절, 비천한 시절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까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아벨처럼 우리가 항상 이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상황 심령으로 나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 신명기 이제 28장 15절로 19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가 있고 그 반대는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가. 그것도 보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세 번째 나와 있네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소원에서도 복을 받고 ter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부재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독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범사에 범사에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는 그 25년 만에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했죠. 또 그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마 이제 그 아내한테도 얘기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그 사라한테도 얘기를 이제 안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거의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게 얘기했다가는 이게 또 마이가 틈탈 수 있고 그냥 또 사라가 반대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마 이제 그저 또 이제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도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청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시험을 통과했죠.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말년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는가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같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 복이네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복이.
그리고 그건 나 혼자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 또 우리 집안의 가축들, 가축도 같이 복을 받아요. 가축도. 예, 가축들과 또 이제 넓게 보면 또 친족들도 포함되겠죠. 일단 아주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잘 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한 하나님의 그 아주 풍성한 축복과 그 세심한 도우심, 정말 세심한 그 빠짐이 없는 세심한 그 도우심을 받는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이제 수종에 관한 가장 그 좋은 말씀인데 거기서 또 뭐라 그랬죠? 순종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순양의 경보다 낫다. 듣는 것이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잘 듣고 겸손히 듣고 참 아닌 게 아니라 막 날씨가 막 이렇게 막 찜통되게 되다 보면 또 이제 막 쉽게 피곤해지고 또 말씀도 이렇게 또 소리하기 참 쉬운 것 같은데 날씨가 뭐 좋든 뭐 춥든 덥든 항상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도록 듣는 것이 이렇게 막 무슨 뭐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믿는 자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그 이제 애국 땅에 그 원인물을 전염병이 퍼져갖고 그냥 가축도 이제 다 죽어나갔습니다. 말과 낙타와 아주 골고루 다 죽어나갔어요. 말과 낙타와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이제 그거는 말과 나귀, 소와 낙타, 소와 양은 한마디로 재산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의 재산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이고 또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농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축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죽어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제 경제 생활에 의식주에 이제 일상생활에 엄청난 이제 타격을 받고 정말 굶주림도 이제 쓸 것이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이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양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또 여기 또 그 표현을 붙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죽지 않으니라. 하나도란 말을 이제 다 이 말을 이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도 죽지 않으니라. 어떻게 또 하나도 안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의 참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도 안 죽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네, 성도 여러분, 그 애국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이제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이렇게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이게 웬 취향이냐고. 또 아마 그 바로를 원망하는, 왜냐하면 이제 재앙들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이제 바로를 원망하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나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한번만 따라주세요. 고센 땅은 고센 땅은 평안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줬습니다. 안전하게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가축들도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시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축들 건강히 잘 자라고 또 경제 생활에, 의식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고산 땅에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크신 사랑과 크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라 가축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축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또 가족들에게 임하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에 그 생활의 모든 영역, 모든 영역에 거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긍휼의 손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서 그냥 구석구석마다 세심하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사야 49장 15절로 17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걸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따라가리라. 거기 16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네. 자,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냐면, 이제 지금 좀 오래다고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그 안건이. 근데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막 바쁘다 보면 깜빡 까먹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그 메모도 아마 메모해놓고 매일매일 체킹 안 했는지 그래도 한 번 까먹고 두 번 또 까먹었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 까먹으면 이러다가 이거 써갖고 이 손바닥에다 스카치테이프 붙이자 이거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거 써갖고 딱 붙이니까 여기 항상 이게 딱 감각이 있잖아. 이거는 딱 붙이면 스카치테이프는 이제 언제 뭐 처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까먹으면 걱정되는 거 있으면 딱 이 써갖고 스카치테이프로 이 손바닥에 딱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100%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말씀이 보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나와 있더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늘 그 기억하시는 거죠. 늘 그 부모가 자식을 기억하는 것처럼 늘 기억하시고, 또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세심하게 동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시고, 늘 지켜보호하시고,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아멘. 늘 기억하시고, 아멘. 늘 지켜보호하시고,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저 말씀도 있죠? 뭐같이 지킨다고요? 뭐같이? 눈동자가 지킨다. 근데 둘 다 은혜가 있는데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이 조금 더 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은혜를 많이 이제 느낀 거지. 자, 뭐 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피할 길 주신다.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피할 길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네, 이게 안 떠오르시는 분은 조금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베푸심이 또 오직 그냥 하나님 베푸심이 아니라 오직 그죠? 그게 또 은혜가 있죠.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베푸신 분은 하나님 베꼈다는 얘기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기를 내사 너희로 등이 건강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이 무더위 가운데서 정말 이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 손바닥에 이렇게 글자를 어떤 사람은 볼펜 써놓잖아요. 막 이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세심하게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미쁘시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니 미쁘시다가 영어로 뭐라 했나요? 릴라이어블 믿을 수 있는 릴라이어블 신뢰할 수 있는. 근데 정말 믿을 수 있는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늘만한 상태에서도 은혜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밖에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늘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6장 3절로 서절해 보니까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가축이 말과 낙이 낙타 소와 양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소입니다. 소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제 소는 이제 농업할 때 농업을 할 때 이제 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식용으로도 쓰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는 소가 또 왜 또 중요하냐? 그 소를 섬기는 그 우상신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와 관련된 우상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하토르라고 암소의 모습을 한 이제 우상입니다. 암소의 모습을 한. 이제 하토르는 모든 신의 어머니가 되는 모신입니다. 모신. 모든 신의 어머니가 되는 모신 하토르. 이제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피스 황소 우상은 아피스라고 그 번식, 그 자손의 번식을 주도하는 다산의 신, 이제 아피스가 그리고 또 이제 음네비스는 이것도 황소의 신인데 전염병을 막아주는 수호신, 음네비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우상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을 해본 건데 이제 모세가 매일 그 기한을 정했잖아요. 재앙이 이제 가축이 죽어나는 재앙이 많은데 매일 하루 기한을 정했죠. 그것도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한테 이제 하루 지나면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루 후에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뭐 하루면은 뭐 그래도 24시간이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은혜와 공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거역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 애굽의 그런 이제 박수무당이나 또 요술사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막 가축의 재앙이 만다니까 이제 이 우상신들 황소신한테 가갖고 막 증을 바치고 빌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상 숭배하니까 또 이제 도와달라고 막아달라고 이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뭐 바로나 박수무당이나 요술사들이 아무리 마치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셀의 거짓 선지자들이 막 바알한테 막 불을 내달라고 빌었을 때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 자들이 아무리 뭐 황소신한테 가갖고 뭐 하토론이 무슨 아피스니 뭐 음리비스니 가갖고 막 재물을 또 재물도 아주 그냥 막 풍성하게 재물을 바쳤겠죠. 막 이런저런 막 빌고 막 빌겠죠 이제. 그러나 이제 성도 여러분, 전염병을 막아주는 수호신 음레비스 그런 우상이 애굽의 가축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 가축들이 그냥 다 쓰러져 죽어나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굽의 우상신들은 거짓되고 헛된 신이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참신이시다. 이거를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신이 아닌 것이죠.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의 섭리대로 통치하시는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잘 보았지만 말씀을 늘 간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말씀에 순종할 그 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하나요?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뭘 보여주시나요?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임과 은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마귀의 간교한 공격과 유혹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는 일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의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 우리가 참 쉽게 피곤해지고 이제 참 연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과 기도를 또 소홀히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 인간의 참신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니 그러니까 오직 믿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예사야 26장 3-4절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죠.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건강과 성령 충만의 기름을 덧입고 무더위를 넉넉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축의 죽음 죄악을 통하여서 애굽의 애굽 백성들이 의지하는 우상 신들을 존엄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신이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가 이제 오직 믿고 참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비정의 모든 사자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세심하게 지켜보고 하시고 놀라운 각과 축복 비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더위를 넉넉히 이기고 또 이 영적인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성경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